자, 세 번째 강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긴 또 이제 또 다른 주제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1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지금까지 9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성막 위에 덮은 구름의 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나아갈 것과 멈출 것을 결정할 신호를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10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은나팔을 통해서 실제적인 명령의 신호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름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구름이 떠오른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동하라는구나라고 알았어요. 생각은 알았어요. 근데 25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보는 건 똑같지만은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인이 되는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구름이 떠오르자마자 곧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준비하느라고 막 시간 30분 걸리고 1시간 걸릴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호라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주는 그 신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호라면은 은나팔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 그래서 나팔이 불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동시에 모든 사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나팔을 만들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은나팔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두들겨서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두들기다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가 망치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의 기구 중에서 두들겨서 만드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저겁니다. 매너랍니다. 금 1달란트 34kg짜리 덩어리의 금을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만든 거예요. 접합하라는 게 아니라 다 조각조각 이렇게 피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어붙이고 땜질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피고 늘리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두들겨서 만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은나팔을 2개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은나팔의 이렇게 예상되는 이렇게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줄까요? 자, 이런 은나팔을 만드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은나팔의 길이가 여기처럼 길진 않고요,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세푸스 기록에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한 은나팔을 30cm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은나팔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초체라라는 건데, 이 하초체라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줄기, 관을 의미해요. 그래서 왜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왔냐면은 은나팔을 만들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관처럼 늘려서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단은 은이 있으면은 은을 이렇게 판자처럼 두들겨 가지고 판을 만든 다음에 그걸 아주 정교하게 더 표면을 보면서 톡톡톡 두들겨 가지고 좀 이렇게 두꺼운 데는 더 피고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종이처럼 이렇게 쫙 만든 다음에 이거를 돌려가지고 중간에다가 무슨 뭐가 있겠죠? 나무봉 같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또 두들겨가지고 은을 서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판금 작업 아세요? 함석 몰라요? 함석하는 거 요즘 함석을 안 해서 모르는데, 함석에 보면은 그거를 가지고 2개를 이렇게 고리처럼 딱 해가지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두들기면 이게 딱 이렇게 접합이 돼요. 완전히 접합이 본드로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압력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하나의 몸뚱아리로 되는 거죠. 아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은나팔을 만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초체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런 모습의 어떤 물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나팔은 2 종류예요. 뿔로 만든 쇼파르, 히브리어도 쇼파르라고 부르고, 또 이 금속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것을 하초체라라고 합니다. 이 2가지의 나팔이 등장하는데 뿔나팔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저거는 굉장히 큰 거고요. 원래 오리지널 그 양각 나팔은 제일 작은 거예요. 맨 꼭대기. 저게 오리지널입니다. 소리도 이것처럼 우렁차지는 않아요. 그냥 무슨 매 하는 그런 소리 같은 비슷한 소리가, 이렇게 울림이 큰 건 아니에요. 짧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팔고 있는 이렇게 상품화된 게 이 3종류인데, 은나팔도 아마 그래서 30cm도 있었을 거고
긴 은나팔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처음에는 만들라고 했고 시간이 지나가면 시대별로 나팔의 그 길이와 형태도 기본 컨셉은 똑같은데 조금씩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몇 센치 만들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그냥 두들겨서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왜 두 개를 만드냐? 이유가 있어요. 당시 제사장이 2명밖에 없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 두 아들은 죽었고 남아 살아있는 아들이 엘리아살과 이다말인데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각각 불 수 있도록 제사장 2명에 필요한 2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역대하 5장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120개의 은나팔을 가지고 과거에는 2명이 불었던 것이 120명이 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은나팔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크게 3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회중을 소집하고 움직이게 하는 신호 체계로서 나팔을 만들고 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의 가장 기본적인 용도가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용도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 자, 그런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나팔 소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팔 2개를 동시에 불 때가 있어요. 나팔 2개를, 그러니까 엘리야살과 이다멜이 동시에 나팔을 2개를 불었다. 이게 어떤 사인이냐?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나팔 2개가 동시에 부려지면은 회막 앞으로 다 전체 백성이 집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로 불 때하고 2개 불 때 여러분 차이가 느끼죠? 2개 부르면 양쪽에서 불면 소리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나팔도 쇼파르도 음색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2개 부를 때는 좀 음색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부는 방법에 따라서 좀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불었어도 2개가 분다는 것이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구분이 돼요. 하나를 불 때하고 2개 불 때가 달라요. 그래서 2개를 불면은 모든 회중이 모이라는 사인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럴 때는요, 나팔을 크게 소리내서 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뿔나팔, 양강나팔, 쇼파르를 부를 때에 부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저음으로 3초 동안 부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테키아라고 불러요. 테키아가 어떤 건지 한번 나팔을 이렇게 잠깐만 갖다 주시겠어요? 이게 테키아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부를 때 이거 여기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막 기도할 때 함성 때문에 잘 안 들릴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이 기도가 높아지면 이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안 부르고요. 처음에는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주 소리가 더 클 때는, 여기 함성이 더 클 때는 더 크게 불러요. 더 길게. 하여간 이 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렇게. 그 처음에 백성을 소집할 때 나팔을 2개 동시에 부는 방법은 이렇게 3절과 7절의 그 구절을 조합해 보면은 쇼파르를 불 때 테키아 방식으로 부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리더들을 부를 때가 또 달라요. 천부장 이상 족장들을 부를 때는요, 나팔 하나만 부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테키아로 나팔 2개가 동시에 부를 때는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리고 테키아로 한 번 부를 때는 천부장 이상만 나와라. 신호의 사인.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을 이동할 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라고 나왔어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빌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게 바로 아까 그 10초간 부는 테키아 그돌라, 큰 나팔 소리라는 뜻인데, 평소에 제가 꽤 오래 부르잖아요. 10초 이상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면은 행진하라는 뜻이에요.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불면은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2번째로 불면은 남쪽 진영이 움직입니다. 남군이 움직여요. 여기 3번째, 4번째는 언급되지 않지만 아마 3번째, 4번째도 부를 것 같아요. 그 3번째 부르면 뭐예요? 그 다음 순서로 서군이 움직일, 그 다음에 북군이 움직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동쪽에 세 개의 지파, 남쪽에 세 개의 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씩이 있죠. 근데 행군할 때 어때요? 동쪽에 있는 지파가 먼저, 두 번째가 제2대가 남쪽 지파, 제3대가 서쪽, 4대가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선 두 번만 언급됐지만은 1, 2, 3,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키아 구돌라로 10초씩간 쫙 불게 되면은 동쪽 진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좀 있다가 또 두 번째 나팔을 불면은 남쪽 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드신 이유는 신호 체계예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사람들을 이동하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은나팔의 두 번째 용도가 9절에 나와 있는데 전쟁 나팔로 사용됩니다. 9절 읽어주세요.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잠깐만요. 10장 9절이요. 115페이지 맨 하단.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 이때 나팔이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이 나팔은, 이때 부는 나팔이 3초 동안 9번을 짧게 끊어서 부는 게 있어요. 그게 테루아라고. 테루아 들어보셨나요? 3초 동안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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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는 그거 잘 못해요. 아직도 테루아는 제가 못요. 근데 이 테루아로 불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보통 이제 군대에서도 아침에 기상나팔을 하는데, 기상나팔은 이게 똑같이 은나팔은 아니지만 동나팔 비슷한 그걸 부르는데, 나팔수가 정말 요만한 나팔 갖고 불러요. 그럼 아침에 기상나팔이 있고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 정도 부르지만은 미국 이제 남북 전쟁 할 때는 나팔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수가 있어가지고 나팔수가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나팔을 부냐에 따라서 전진해라 후퇴하라가 정해져.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팔을 세 번씩 3번 끊어서 9번을 부르면은, 테루아 형태로 부르면은 전쟁에 나가라는 뜻으로 신호가 됐다는 거예요. 9절 후반부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신호가 돼요. 이런 식으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를 기억하고 전쟁에 나가는 너희를 도와줄 거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체계가 정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불 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나팔을 만든 세 번째 목적, 용도는 절기를 알리는 신호로서 은나팔을 사용합니다.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희락의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어떤 기념될 만한 모든 날들을 통틀어서 희락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기쁨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은나팔을 불라라는 것이, 쇼파르를 불라는 게 아니라 은나팔을 명령.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와 같은 그 예들이 등장해요. 역대상 15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야 분하와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역대상 16장 6절에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팔로 번역한 히브리어 이 하초체라가 줄기 모양, 관 모양의 은나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제사장들은 앞에서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은나팔도 불고 쇼파르도 두 개 다 부르는 거 나와 있어요. 이 그림상에 제가 이거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 그림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못 찾았는데, 시간이 있어도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니까. 근데 보니까 이 그림에 보면은 아마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누군가는 이 성경 관련 성경 구절을 알아서 아마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인지 몰라요. 맨 앞에 보니까 은나팔이 있고 바로 이열로 쇼파르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불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찾은 성경은 일단은 그 하초체라라고 부르는 은나팔만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또 성전을 봉헌할 때도 이 은나팔을 불렀어요. 역대하 5장 12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른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른 자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은나팔을 불렀습니다. 근데 은나팔만 분 게 아니라 재금은 뭘까요? 이건가요? 하프인가요? 비롯해서 모든 악기를 동시에 막 부른 거예요. 아마 아까 쇼파르도 막 불고 그냥 모든 악기들을 부를 때 굉장히 무슨 관현악 오케스트라처럼 그런 소리까지는 못 나더라도 비슷한 소리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쉐키나의 영광을 나타내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축할 때도 은나팔을 불렀다라고 나와 있고요. 에스라서에 나와 있고요. 또 민족적인 기념일에도 은나팔을 불렀다 설명이 됩니다. 역대하 29장 27절에. 그리고 또 이제 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있죠. 이때도 은나팔을 불렀다고 아까 그 민수기에 보니까 나와. 근데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라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이제 일곱째 달 첫날인가요? 나팔절이죠.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불다라는 단어가 테루아예요. 아까 말한 그 테루아가 뭐예요? 3초 동안 저음으로 길게 부는. 또 속죄일에는 뭘로 불렀냐면은 뿔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쇼파르를 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기에는 보면은 은나팔과 쇼파르가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시작되는 초하루 월삭에도 은나팔이 불러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처음에는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이동할 때나 멈출 때에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은나팔이 사용됐고, 두 번째는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서 은나팔을 사용했고, 세 번째는 특별한 어떤 기념할 날 그리고 여호와의 정한 그 절기 모아딤 또 초하루 세 가지의 용도로 이 은나팔이 불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나팔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아무나 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불어야 됐습니다. 쇼파르는요 아무나 불어도 돼요. 여러분 불어도 돼요. 근데 은나팔은 오직 제사장만 불렀어요. 왜 제사장만 불렀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10장 8절을 읽어주세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꼭 은나팔은 제사장만 부는 이유가 이 부는 목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것처럼 은나팔을 부른 목적은 공동체의 단체 행동을 위한 신호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절기에 사용되는 제의적인 용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 모두에게 은나팔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면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나팔을 가지고 평소에 보러 왔으니까 막 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막 제사장이 아닌 다운이가 막 은나팔을 테루아를 불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다 모여들. 왜 모여들었어요? 제사장이 내가 아닌데 누가 불렀어? 전데요. 다은이가 왜 불렀어요? 심심해서.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가는 용도로서 아까 따따따따따따따 3번 부른다고 했잖아요. 쇼파르도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은나팔을 불 때는 전쟁이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다운이가 또 3번을 또 연습한다고 따따따따따따따 불렀어요. 그럼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줄 알고 전부 다 농기계 들고 막 모여들어. 아니 전쟁 아니야? 저 심심해서 불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쇼파르 소리와 은나팔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그래서 은나팔은 정해진 사람만 부르게 돼 있어요. 오직 제사장. 자,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렀다는 것은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성별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비록 은나팔은 기름 부어서 성별시키는 작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은나팔 역시 성별된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은나팔도 똑같이 구별된 도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쇼파르는 누구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났는데 계시록에도 나팔이 나오죠.
계시록은 헬라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쇼파른지 하투체란지 이게 구분이 돼서 단어적으로, 물론 뭐 한글은 나팔 해가지고 한글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은 히브리어 언어를 잘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뿔나팔인지 은나팔인지가 구분이 돼요. 근데 계시록은 그게 구분이 없거든요. 헬라어에서 뭐 이 은나팔과 뿔나팔을 구분하는 그런 별도의 단어가 없어요. 그냥 나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에 있는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은 어쩌면 이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쇼파른과 같아요? 하투체란과 뿔나팔 같아요? 예, 은나팔. 목적에 따른다면은 은나팔일 수가 있죠.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구별된 어떤 사건을 알리는 거죠. 7 나팔 나오고 또 마지막 나팔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쇼파로에서만 볼 수 있는 4가지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쉐바린, 테루아, 테키아 구돌라, 이렇게 4가지의 나팔이 등장해가지고 이 4가지의 나팔의 조합을 통해서 재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등장을 알리는 게 그 나팔 소리.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쇼파로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팔은 은나팔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뿔나팔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솔직히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자기가 이 나팔을 통해서 그 목적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리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게 나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은 아무나 부르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쇼파로는 다 부를 수 있지만은 은나팔은 기름 부은 제사장만 불리게 함으로써 그 기름 부은 목적에 따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특별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그러셨다면은 마지막 신약에 우리의 남겨진 나머지 시간대에서 하나님이 특히 계시록에서 나팔에 대해서 언급한 거라면, 나팔은 분명히 똑같이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신호 사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나팔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생으로 듣는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팔을 들게 할 때, 4종류의 나팔이 불러지게 될 때, 그때에 나타난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을 나타내 보여줄 때,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